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창세기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설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연약한 자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섰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대와 모든 것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증거케 하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되기 원합니다. 소리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육체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며 듣는 자들과 일치된 영과 마음으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성령에 의지해서 그냥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저는 제가 목소리가 잘 나오고 남들이 목소리가 좋다고 할 때는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의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성대 결절이 오기 시작하니까 소리가 잘 안 나오죠. 크게 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게 주셨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감사한지 깨닫지 못했던 것에 죄송하고, 그러나 지금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소리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이제 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도 있지요. 좀 듣기에 불편하셔도 은혜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실은 오늘 창세기 9장에 설교를 수요일날 했는데 저희 또 방송이 여기서는 잘 나가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는 소리가 안 나가는지 저희가 몰라서 방송 사고가 났어요. 소리가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어제 설교한 것을 9장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같은 설교라도 그때그때 성령이 역사하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또 설교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또 오늘 창세기 9장 설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9장,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는 노아와 노아 가정, 방주에 살아남은 그 생물들을 통해서 이젠 새로운 세계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모든 인류가 시작되는 또 첫 출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출발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본 적 있잖아요.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모든 창조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첫 아담을 지었을 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노아에게도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러면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아담 때와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처음 지으셨을 때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너희에게 붙인다. 달라진 모습. 이게 왜 다스린다와 붙인다는 다르거든요.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안에서 잘 사랑으로 보살피는 게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붙인다는 것은 내 적을 너에게 붙였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너한테 붙이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붙이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스리는 거와 다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3절에 보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홍수 심판 이전에는 동물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채식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람들에게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식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보면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또 동산나무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이런 좋은 나무의 실과들을 에덴 동산에도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산 동물도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서로 잡아먹는 살육의 세계가 생기는 겁니다. 생존 경쟁을 위해서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사람이 그 짐승을 필요에 따라서 잡아서 먹는. 과거에는 짐승을 잡는 것은 하나님 제물 드릴 때 외에는 살육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것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악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지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결국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동물을 잡을 수 있는 살육할 수 있는 것까지 허용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더욱더 포악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세상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잡아먹는 시대가 세계가 됐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천년 왕국, 새 에덴이 회복될 때가는 이란 현상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천년 왕국 에덴이 회복된 모습, 에덴에서 어땠었나? 그 모습, 회복되는 에덴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이제 다시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오시면 도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서로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그 사자를 끌 수 있을 정도, 독사의 굴에 장난칠 정도의 그런 평화의 나라였잖아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 회복되기까지는, 천년왕국까지는 이제 이렇게 잡아 먹히고 먹는 그런 세계가 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세계가 악해질 걸 알고 또 규정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4절에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는 먹지 마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 가보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면서 12절에도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4절에 가면 그 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러면서 피는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고기 육식은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이스라엘 율법에서도 지켜지다가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서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지키지 못해도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인 것과 피는 멀리하라 하고 거기서도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반드시 너희 피 생명의 피를 찾는다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너희가 짐승이나 사람 형제를 해치게 되면 그 생명을 찾는다. 피값을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피에는 피값으로 보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정말 피값은 피로 사한다. 이래서 죄의 값은 피로 사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데 이것이 계속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 누가 계속 죽습니까? 동물들이 양이 소 잡아서 우리의 피값으로 다 내 피를 뿌립니다. 피의 제사로 계속 생명의 제사입니다. 그게 내 생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단번에 드림받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값으로 인해서 다시는 우리가 짐승 잡을 피를 뿌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생명의 피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예표로서 이때부터 피에 대해서는 먹지 마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그 제사 되면 인제사도 있잖아. 사람의 피를 흘려서 흘리는 제사. 하나님은 못하게 하거든요. 몰래에게 막 인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단 마귀는 자신들이 사람의 생명에 막 손을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들의 피로, 그래서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가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피로 사신 교회,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생명으로 샀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피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하서,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 피값을, 생명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약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시작하면서도 다 모든 것이 예수 보혈의 피, 생명에 다 예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너희는 계속 생육번성 땅에 편만하여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하나 오늘 세우셔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노아의 후와 가족과 후손에게만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생물 함께한 육축에게도 세우리니, 이러면서 언약을 세우셔요. 사실 언약이란 건, 약속하는 거는, 약속은 우리 사람 간의 약속은 서로 쌍방 간에 타협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서 세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세우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실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베리트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그걸 세울 능력도 없고요,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 줄게,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입니다. 오늘 이 언약에 보면 이 노아의 언약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는데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창세기 15장에도 가보면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재물들을 쪼개서 제단에 올리라고 했을 때 횃불이 그 사이에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그 언약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하셔요. 때마다 시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봐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서는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은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삼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계속 때마다 다윗에게 사무엘 하에 가보면 7장에도 내가 네 집을 영원히 보존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새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31장 32절에도 새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는데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언약의 백성들 다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에 따라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는 새 계명을 주어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이렇게 언약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노아에게도 언약을 세우시면서 언약의 증거 12절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에도 가보면은 복음에도 그럽니다. 14장 6절 천사가 날아가면서 땅에 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영원한 복음.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이거다 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 언약, 너희와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이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지금 누구만 살고 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 있는, 모든 인류가 홍수에 멸했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 안도 바깥에 그 비가 옥수같이 지구가 퐁당 잠길 40일 동안의 그 비 속에 얼마나 비에 대한 공포가 있겠어요. 막 우두두두 쏟아지는 그 나무 상자 같은데 들어 앉았는데 그것은 만만하겠어요. 막 온갖 징수 다 탔는데 그 안에서 막 그 비의 소리에 공포 속에 또 막 그 물결 따라 막 움직이고 요동치고 아마 그 안에서도 엄청난 그 비의 공포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에 대해서 얼마나 큰 트라우마, 공포가 있겠어요. 그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인류를 멸하는 걸 봤는데 자기네만 살아남았지만 이들 속에는 구름만 봐도 또 비와?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인지라 노아의 가족들이 살면서 죄 안 짓겠어요? 잘못하는 거 없겠어요? 자기네가 몸을 막 잘못하는데 하늘에 구름만 딱 둬도 우리 잘못해서 우리까지도 또 비로 멸하실라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요. 구름이 뜨지만 내가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줘. 그러면 절대로 너희 홍수로 다시 물로 비로 너희한테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무지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위로와 안위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 노아 이름이 안위잖아요. 이렇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데 여러분 무지개의 특성을 보면요. 무지개가 어떤 때 뜨는 줄 아세요? 무지개는 비가 오고 나면 공중에 수분이 많잖아요. 그 수분이 많을 때 햇빛이 태양빛이 쫙 내리찝니다. 그러면 이 태양빛이 그 수분과 태양빛이 강한 빛이 합쳐지면 흰빛이 된다고 해요. 그 흰빛이 이 공중에 있는 수면에 있는 수분, 그 수막이 둥근데 그 빛이 부딪히게 되면 파장이 생겨요. 그래서 굴절되고 그 속도가 그거 부딪히는 면에 따라 굴절과 속도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색깔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양하게 쫙 형성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수분과 비온 뒤 수분과 햇빛이 만나서 형성되는 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보시기에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래도 보신 적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무지개를 보통 보면 야 무지개 떴다 하고 쳐다보면 어때요? 무지개가 보통은 이렇게 곡선입니다. 그죠? 커브를 쫙 활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반달같이 떠 있잖아요. 쫙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레인보우, 영어로 레인보우죠. 레인보우 보우가 뭐예요? 곡선, 커브, 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그런 모양인데 실제로 그 무지개의 모양을 위에까지 올라가서 공중 허공에서 다 보면은요 무지개는 원형이라고 합니다. 동그란. 그런데 우리는 밑에서 지상에서 보니까 반쪽만 보기 때문에 원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무지개는 원래는 원형 무지개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가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또 그 보좌를 들렀는데 얘 보석같이 광렬한 빛 가운데 무지갯빛이 쫙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도
원형 무지개로 둘러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만 에스겔도 봤거든요. 에스겔은 뭐라고 그랬냐면 1장 28절에 내 생물들이 나오는데 그 머리 위에 궁창 같은 것인데 그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에 막 사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무지개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보좌에도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고 계시록 10장 1절에도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더라. 무지개를 가진 모습. 그 뭐예요? 영원한 세계의 주님의 형상에 주님이 계신 그 보좌가 무지개로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내가 여기 너의 보좌를 이루고 너를 보호하고 있다 하는 소망을 주시는 거죠. 위로를 주시는 거죠. 평안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홍수 같은 빛 속에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플 때도 있잖아요. 또 정말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는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또 자녀 때문에 아플 수도 있죠. 남편, 사업, 여러 가지 모든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런 아픔과 어둠의 터널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럽대 정말 우리가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쫙 비춰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둠에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한테 무지개가 쫙 뜨는 겁니다. 비 온 뒤 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뜬다. 우리에게 그 빛이 비칠 때 무지개 비전과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비전이요 우리의 무지개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지개 언약이 노아에게만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신 무지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천국에 가면 그 보좌에 무지개에 둘러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시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보고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무지개를 못 보게 하려고 사단마귀는요 막 방해를 해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대적하고 교회에서 지금 막 가장 싸우고 있는 게 뭐예요? 동성애의 문제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들고 나오는 깃발이 무슨 깃발? 무지개 깃발이에요. 그래서 막 뭐 퀴어 축제 무슨 뭐 동성애자들이 모임에 가면 다 무지개 깃발을 쫙.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들이 사실 우리 거거든요. 무지개 언약에 주신 그 정말 비전과 소망. 근데 그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를 우리 교회들이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요즘은 두려워서 잘 사용을 못해요. 왜? 동성애자들이 하도 사용을 하니까 저 교회 동성애랑 뭐 상관이 있나? 뭐 그런 거 있는 거 좀 붙이고 다니면 저 사람 동성애자인가? 이렇게 보는 시대가 되어서 사단마귀는 하나님의 언약에 무지개 언약 비전 있는 약속을 보지 못하게 자기들이 가져다가 저렇게 감춰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운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 점점 이 복음의 광채를 가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이 지금 교회 나가기도 어렵게 만들고 모여서 말씀 나누기도 어렵게 만들고 기도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점점 이 복음의 광채를 정말 우리 약속의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늘 이 무지개를 보고 니네 이렇게 해놨던 것 같은 우리는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워가는 이런 시대 주님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비전이 솟고 정말 이곳에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이게 영원한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이다.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하고 무지개로 위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두렵고 공포와 어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요 비전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정말 희망이 되는 정말 기쁨과 정말 능력이 되는 그러한 무지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늘 바라보시며 정말 희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다시 회복하시고 영원한 언약,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깨닫고 준비하면서 기뻐하고 소망하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정말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 찬송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드려야 할 거 없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정말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동영상에 맞추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